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성일에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너끈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4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함께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뿐 아니라 구원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이 악인들과는 다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악인들은 죄를 기뻐하고 또 교만을 즐거워합니다. 세 번째는 안정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안정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결말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은 그 결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의 차이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합니다. 그들과 생각을 공유하거나 함께 악을 도모하지도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취하는 세 가지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먼저 따르지 않고 서지 않으며 앉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함께하게 될 때 인간은 점점 더 심각한 죄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죄악을 따르다가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되고 죄악의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도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 어떤 악인들과 악인들의 모임보다 사랑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기꺼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씀을 숙고하고 말씀과 함께 생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예레미야 17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성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결말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나 복 있는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흩어지는 겨는 깊이 뿌리를 내려 견고하게 서 있는 나무와 대조됩니다.
겨와 같은 빈 껍질의 신앙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이 좁고 힘들다 할지라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을 쫓지 아니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만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의 힘겨운 나무처럼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청청하고 잎사귀가 푸르며 많은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